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밈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2장,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그를 향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고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남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한 내용을, 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선교사님께서 아우카족으로 들어가서 그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젊은 나이에 함께 선교를 하다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살해를 당하셨습니다. 그 아우카족에게. 그래서 젊은 나이에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소천하셨던 그 내용을 보면서 많은 언론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것은 낭비다라고 폄하를 하였죠.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과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함께 그 아우카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족속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내용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처음 시작하는 것은 이제 낭비라고 시작했던 것이 최고의 승리가 되어 돌아왔고, 또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건 승리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경우는 패배인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거는 패배인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우는 승리인 경우가 있는, 우리가 보는 입장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입장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좀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좀 천천히 본다면 본문 12절 1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은 이 당시 이 말씀의 어떤 배경이 되는 나라는, 바벨론은 열방을 압제하고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불의로 성을 건축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약한 나라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불탈 것이고 그리고 헛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땅에 있는 성읍이 전부인 것 같이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한국이 굉장히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개척교회를 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복음으로는 이게 복음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교회에 많은 것들을 구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채워나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답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수고하였지만 불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피곤하도록 일하였지만 헛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건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은 채워야 되는 일이다.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수고하였니?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불탈 것이다. 피곤하도록 일하였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짐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내가 정말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향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방민족을 침략할 때 강제로 술을 마시고 여성들을 추행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파괴적인 강포를 행했고, 그리고 짐승을 죽이고 사람의 피를 흘리며 성읍과 땅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포를 행한 것이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바벨론은 실제로 그렇게 되죠. 실제로 바벨론의 그 영원한 영광, 정말 그 영원한 그 권력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사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영광과 권위가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마치 동해보복법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마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정확하게 갚으시는 그 심판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룩한 의를 지키고 정말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해를 끼치며 저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해를 끼치고 왜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왜 잘 되어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왜 잘 되어갈까라고 우리가 탓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말씀에 분명히 얘기해요.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심판은 있고 우리가 행한 대로 그 모든 것은 갚아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신학자가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관원 30명의 최후를 조사를 하는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신착란증에 걸린 사람, 또 자기가 낳은 아들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맹인이 된 사람, 또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괴로운 고질병에 시달려 죽은 사람이 6명이고 자살한 사람이 2명이고 그리고 전쟁포로가 되었던 사람이 8명.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갚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반드시 갚아지게 돼요. 이웃을 향하여 강포를 행했다면, 이웃을 향해서 폭력을 행하고 정말 어떤 불의한 일을 행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불의한 자들은 저렇게 형통할까? 불의한 자들은 왜 잘 될까?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 또한 반드시 갚아지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든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하박국 2장 14절에 중심 본문이기도 하고요. 이 내용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나를 위해 살아가고, 아까 나를 위해 살아가고요. 그리고 또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를 위해 채워나가도 그것은 헛된 일이고 불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마치 이제 심판이 없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무시하며 살아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처럼, 마지막 때가 없을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없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불의하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거 지금도 그렇게 교회 그것도 지금도 다니나? 젊은 세대들 가운데 그런 말이 계속 지금도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많이 젊은 세대 가운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지금도 교회 다니나?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나? 이런 말이 있다잖아요. 마치 마지막 때가 없을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반드시 갚는 날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아동바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헛된 일이고 불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장 14절에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마치 그것이 정말 잘하는 것 같고, 나를 채워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 같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실 실상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건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 영원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입니다. 바벨론이 잘 나갈 때는 그들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할 것처럼 보였잖아요. 바사가 잘 나갈 때는 그들의 영광이 가득할 것처럼 생각했고, 헬라가 잘 나갈 때는 그래, 우리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가 다시 이었을 때는 로마의 영광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세상에 가득하게 채우실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광밖에는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헛되고 불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권력들이,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영원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영원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의 성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이번 말씀에 아까는 계속 단락적으로 얘기를 할 때 헛된 것과 불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어쨌든 그 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강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너희가 폭력을 행했니? 너희가 그대로 갚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뭐 어떤 그런 얘기보다도 그냥 우상 자체가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 여러분, 생기가 무엇입니까? 루아흐죠. 하나님의 생명,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생기가 도무지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는 뭐 어떤 거론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생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스승으로 의지하는데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도대체 뭐 하는 행동이야. 좀 속히 얘기해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에 우리가 또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상에는 아마 형체가 있을 것이고, 옛날에 막 이렇게 우상들을 어떤 모형에다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형체가 있는 것만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 진짜 우상은 뭔가요? 여러분, 진짜 우상은 뭐죠? 진짜 우상은 바로 나예요, 사실은. 이게 뿌리로 들어가면 나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 100% 자기 만족과 100%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위안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모양과 형태에게 내가 사랑을 드리고 경배하고 존경을 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만족하려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나의 영광을 위해 추구하려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상 우상은 모양이나 형태가 아닌 것이에요. 실상 우상은 100% 나의 만족, 그리고 100%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나를 위해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나를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 100% 나를 위해 산다라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을 향한 정의 자체가 100%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든 목적과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00%. 1%도 남김없이 100%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들을 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 살아갈 때,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그때에 즐거워할 수 있고 그때에 정말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 하박국서가 처음에 어떤 신학적 의문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박국이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하박국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보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맞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전체 결론이 이 말씀인 것이에요. 전체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무화과나무도 무성하지 않아요.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 복음 성가대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즐겁게 부르는 찬송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이렇게만 얘기 들어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 망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박국이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뭐라는 것이에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면 기쁨이 있나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기쁨이 있나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으면 기쁨이 있나요? 밭에 먹을 것이 있으면 기쁨이 있나요? 우리의 양이 있으면 기쁨이 있나요?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 근데 그거 다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있어도 기쁨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은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기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유정옥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께서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을 아주 위험한 때에 갔다가 이분이 돌아왔는데 2년 뒤에 돌아와서 정말 교회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성공적인 선교라고 돌아왔는데, 이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쪽 귀가 중이염이 생겨서 한쪽 귀가 멀어버리셔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분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귀 하나에, 여보, 귀 하나에 교회 하나. 귀 하나에 교회 하나인데 여보, 선교 갈 만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서 감사하셨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카자흐스탄 선교를 갔다 와서 중이염 때문에 귀 하나를 잃었는데, 그 선교 가운데 교회를 하나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것으로 인해서 내 귀 하나 잃어버리고 교회 하나 세운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과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이 고백 자체도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어디서 기쁨을 얻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의 20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 온 땅의 여호와 앞에 잠잠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사람의 고백.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이러한 고백, 더 이상 나를 위해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무엇가 잘못됐는가 하나님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우상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에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인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걸어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나를 위해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에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형편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로만 오는 그 위로와 은혜와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 또 그 영감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넘치는 생각같이 공급되어서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또한 열방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함께 그것을 누리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어떠한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불안정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각자 저소에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